부처님은 막대한 은혜를 갚아지이다. 이렇게 보통 그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제 선지식 만나고 불보살 가피 받아갖고 선지식 만나려면 더 어려우니까 이왕그만 원을 바랄 때 쉽게 바르면 돼. 일기일경, 한 기틀, 한 경계, 일언 일구, 한 말씀, 한 구절 아래 돈망생사해가지고 부처님은 해명을 이어서 부처님은 막대한 은혜를 갚아지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념으로 경을 읽든지 이제 염불을 하든지 일념이 돼가지고 어떤 경계에 부닥쳐서 한 생각이 탁 사무쳐 깨달을 때에 그만 도를 이루거든. 그럼 경보다 깨닫는 게. 그러면 우리가 염불하다가 가나 오나 안지나 누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절을 찾아가갖고 염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갖고 난 저기 도로 연결이 돼. 가나 오나 안지나 누나 잠을 자나 꿈속에서까지도 이제 간세음보살, 예를 들면 간세음보살을 뭐 어느 보살을 하든지 마찬가지지만 불보살을 예를 들면 간세음보살을 하면은 그 일념으로 그걸 하다 보면 도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아미타불 제하방. 옛날에는 이제 염불할 때 주로 아미타불 염불을 많이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하거든요. 나무란 말은 이제 그 인도 말이라. 범언데 한자로 번역을 하면 돌아갈 기자, 의지할 기자. 기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기합니다. 그럼 돌아가서 의지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건데 아미타 하는 거는 무량수, 무량강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량수 할 때는 헤아릴 수 없는 수명. 요즘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 무량강은 영원한 지혜의 강명, 무량한 지혜의 강명, 또 무한한 힘, 이런 것을 지혜의 강명,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지혜의 강명을 불하는 것은 깨친 분, 깨친 분에게 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언어의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염불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이제 극락국이고 거기에 교주가 아미타불이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 오나 안지나 누나 잠을 자나 꿈속에서까지도 이렇게 자꾸 할 정도 되면은 참고 염불이라는 게 있어요. 도대체 염불하는 게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가나 오나 안지나 누나 이렇게 그렇게 될 때는 제일 처음에 염불을 시작하면서 염불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은 염불도 안 되고 그 참고도 잘 안 되고 그래. 염불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저 가나 오나 안지나 누나 잠을 자나 저절로만 그 염불이 돌아가는 게 마치 급히 흘러내려가는 여울물에 달이 비쳤을 때 여울물은 아무리 흘러가도 달빛은 떠내려가지 않듯이 우리가 일념이 되어 놓으면 이 세상 모든 그 세파에 부닥쳐도 그 마음 일념은 흔들리지 않는 그 무렴의 경지, 일체 경계에 부닥쳐도 동요하지 않는 그런 경계에 들어갈 때 한 생각 썩 바꾸는 게야. 염자시수. 이 염불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래서 어느 경계에 부닥쳐가지고 그 한 생각마저 뚝 끊어질 때 본래 청정한 본연의 자리가 확 드러나거든. 그런 거 염불하다가 그만 견성호도 뭐 하는 게. 그래서 그 전에 어느 그 큰 스님께서 자기 여동생에게 그 해준 개송이 있죠. 그 뭐라는 건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있는 곳. 책득심도 절망망하라. 마음으로 항상 놓치지 말고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있는 곳. 이 아미타불 부리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하고 자꾸 아주 챙겨라. 염을 하라. 염도 영공 무렴치하면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 생각마저 없어질 때 육문상방 작은강이라 안입이 설신으로 벌그란 금빛 강명을 놓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입이 설신이가 그만 이 몸뚱이 부모 소생기신 부모가 낳아준 이 몸 이대로가 그만 금빛 강명을 낳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염불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미타불이고
아미타불이 계시는 데가 어디겠어? 아미타불이 있는 데가 바로 극락세계예요. 그 촌보불이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바로 그만 극락세계에 그만 가버리는 게예요. 왕생극락이만 바로 되거든. 누가 보내주고 말 할 게 없이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이라 그런다고 그러네. 10년 동안 어디 아미타불이 따로 있는지 알고 지극정성을 불렀는데 어느 경계에 부닥쳐서 저 깨치고 보니까 10년 전에 남아미타불하는 그 자체가 지금 남아미타불하는 그것이나 내도 그게 남아미타불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게. 그전에는 어디 아미타불이 서쪽 10만억 국토를 지내서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아미타불하고 염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아미타불이더라 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염불하다가 그렇게 하고만 깨치버리는 게. 그럼 뭐 주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그 참선하는 거, 이제 지금 제일 우리 조계종에서 수행 방법으로서 또 스님네들이 거의 다 승려되면은 그 소임을 본다든지 뭐 경을 본다든지 강사를 하든지 하면은 실제로 별로 안 알아줘, 조계종에서는. 그래서 선방에 앉아갖고 선을 해야 제일 수행자로서 알아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선을 갖다가 아주 위주로 하는 이제 이 조계종단인데, 그럼 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는 특히 말이야면 참선하는 데 있어서는 발심을 해야 돼요. 발심. 그 열반 이제 제일이 돌아오는데 왜 삼법인존에 열반 적정 그러죠. 이제 열반을 그 성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이야면 재행무상이 아니서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제법무악.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실체가 없다. 열반적정 그 삼법인데 우리가 참을 그 무상을 느낄 때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도심이 바라는 게.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리 무상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 지금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 이 세계는 성주개공을 하거든요. 그 성주개공 이루어졌다가 또 그게 말이야면 허물어져 갖고 공으로 돌아가서 도로 이제 또 생기고 성주개공 성 이루어졌다가 그게 연속되다가 머무르다가 허물어져 가지고 공으로 가는 거. 그 경전에는 보면 그 이제 20저 진강급 이렇게 이 세계가 성립될 때도 20급이 걸리고 머무르는 것도 20급 또 그 주하는 거 허물어지는 것도 20급 공으로 되는 것도 20급 그게 하는데 그러면 1급이 그 어느 정도 하는 것을 1급이라 하느냐 하면은 이건 너무 이제 좀 시간도 없는데 하나만 그 이제 교리적으로 인수 84,000세 시에 사람이 제일 많이 살 때가 경전에 나타나는 84,000세. 그래서 84,000세 100년을 지내서 한 살씩 감해가지고 10세 정명에 이르는 거 그게 이제 감급이라. 진급은 10세에서부터서 100년 지내서 한 살씩 더 해가지고 84,000세까지 될 때, 그걸 이제 1증강급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 것을 20급 할 때가 이제 세계가 이루어지는 단계. 그렇게 되면 뭐 한없지 뭐. 그래서 성주개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성주개공을 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변천을 하고 또 우리 몸은 생로병사. 자꾸 생로병사를 해서 남은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수행하고 하는 것은 이 생사를 면하자는 것이 제일 아주 그 목적입니다. 이고등락이란 말이 있죠. 이 생사고 등 열반락 그럽니다. 생사고를 여의고 열반락을 얻자고 하는 것이 그 불교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생사열반 그렇게 하거든. 생사가 없어진 곳이 열반이에요. 열반은 소승 거기에는 치멸이라고 그래요. 불치자 멸할 멸자 불어서 끈다.
불을 갖다 입으로 불을 불어서 끄듯이 번뇌의 불길이 꺼져서 없어진 자리, 그걸 갖다가 이제 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승열반은 해신멸지, 이 말이야만 몸과 지혜까지 완전히 없어진 거, 그걸 이제 그 소승열반이라고 그러고, 대승의 무의열반하는 것은 상락아정, 그거는 이제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상락아정의 이제 그 경지, 이제 이렇게 된 거, 이제 이런 경지에 이제 가는 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무상을 빼저리게 느껴가지고 일념으로 이제 도를 닦아 나가는데, 참선할 때는 특히 말하자면 이 세계는 무상, 성주개공하고 이 몸뚱이는 생로병사하고 우리 마음은 생주이멸, 한 생각 일어났다가 그게 꺼져가지고 없어져서 또 뭐 공으로 돌아가고 또 한 생각 일어났고, 그래서 연기연멸을 이지생사라 그러거든요. 생각이 일어났다가 생각이 꺼졌다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말하자면 생사라는 거예요. 이 생멸심이 뚝 끊어질 때에 적정, 생멸이 끊어진 그 경지, 그게 바로 깨달음의 경지라 이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고등락, 생사고를 여의고 열반락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상을 느낄 때 도심을 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심이 견고해져야 되고, 도심이 견고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견성해야 되겠다는 거. 우리 무상하지 않는 생멸하는 몸 가운데 생멸하지 않는 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 확고한 신념이 이제 딱 쓸 때, 그때 이제 하두가 의심이 막 제대로 잡히는 게요. 그러니까 위착 하두. 하두란 건 의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의단. 하두란 말이 뭔 말인 거이는 우주의 본체, 우리 생명의 근원에 대한 그 의문점이 그게 하두입니다. 하두가 딴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고 볼 때 우리는 말이야만 하두에 접해보지 않는 분은 그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두에 접해보지 않는 분은. 그 말은 뭔 말인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이었으며 또 이 몸을 버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 낀가. 그런데 그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말하자면 돌아가셨을 때 그 시달림 법문한다고 그러죠. 그거 할 때 염불할 때 그런 말이 있어. 생종하철에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날 때는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사양하처거냐, 이 몸을 버리게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생야일편 부운기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것은 저 홍홍의 한 조각 구름 같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그만 죽어가는 것은 저 허공의 한 조각 말이자면 구름과 같다.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도교일물 상동로 홀로 한 물건이 있는데 항상 드러나갖고 생사에 따르지 않는 한 물건이 있다. 그런데 저 허공에 구름이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저 허공은 일어난 적도 없고 꺼진 적이 없지요. 그렇듯이 우리의 그 본래 그 자리는 일어난 적도 꺼진 적도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 깨치기 위해서 그 이제 하두를 갖다가 이제 간택을 합니다. 그 하두를 그 이제 큰 스님한테 간택을 하는 것은 그 예를 들면 전등록에 보면 1700공안이라 해가지고 옛날 고 조사님네들을 하두가 많이 있고 한데, 자기가 무엇을 하나 골라가지고 하면은 하다가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되는가 하고 뭐 그 의심이 흐지부지해지고 또 다른 것을 하나 골라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부 대중이 인정하는 큰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하두를 하나 다 간택을 해가지고 그 예를 들면 이목과 하두 같으면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고,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가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무라 했다고 그러네요. 그럼 부처님 그 경전에 보면은 꿈틀꿈틀하는 벌레들까지도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동록물에 속하는 개가 불성이 없을 리가 없거든. 그런데 그 조주는 고부라고 그랬어요. 예 부처라고. 그래 큰 스님이 거짓말 할 리도 없고 또 부처님이 거짓말 할 리도 없어. 그럼 부처님은 꿈틀꿈틀하는 벌레들까지도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 스님은 왜 개는 불성이 없다 했을까 하는 거.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전체를 다
들어가지고 의심을 일으켜요. 예? 준동함령이 꿈틀꿈틀하는 벌레들까지도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스님은 왜 개는 불성이 없다 했을까? 이렇게 이제 하다가 난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 해도 무 이렇게만 해도 왜 개는 불성이 없다 했을까? 이러다가 또 깊이 들어가면 무 이러다가 난제는 그만 그런 것까지도 안 해도 그 의심이 그만 저절로 꽉 잡혀. 가나 오나 안지나 누나 잠을 자나. 제일 처음에 그 하도할 때는 하도가 안 돼가지고 송영간참 그러거든. 하도를 막 염불에 듣기에요. 송하도라고 그래. 난제는 이제 염불에 듣기 염을 하다가 그 안 되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난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제대로 들어가는 할구 참선은 아닌데 그래가 이제 난제는 이제 그야말로 관하선 하는 거 다 가지고 그 고양이가 쥐를 갖다가 이렇게 탁 잡으려고 하는데 저 구멍으로 쏙 들어갔거든. 그러면 이놈이 탁 발을 버티고 그 나오만 이렇게 탁 가나고 있듯이 일념으로 이제 탁 살펴 들어가는 게 그 가나두고 난 이제 참이 되면은 참선할 때 하도 드는 나도 들릴 하도도 그 없고 일념이 되어서 그냥 오직 의심덩어리라. 가나 오나 안지나 누나 잠을 자나 막 은산철배이 돼가지고 그 의심 하나. 그래서 어떤 경계에 부닥쳐서 그 생각마저 뚝 끊어질 때에 그 하도 타파가 그 일념이 이제 본래 청정한 본연의 자리가 확 드러나서 이제 깨치가 되거든. 그래서 도심이 경고할 때에 이제 그 하도가 의심이 되고 하도가 이제 의심될 때는 그 잠을 많이 자면 안 된다는 거야. 그저 가나 오나 안지나 누나 해야 되는데 그 중봉선사 어록에 보면은 어떤 그 구절이 있는 거에는 도심 경고, 도심이 아주 경고해가지고 수요 견성, 반드시 견성하기를 요해야 된다. 의착하도, 하도에 의심을 탁 붙여가지고 여교생철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그 철도 말이야면 그 시원찮은 광철 같은 쇠를 갖다가 생철, 녹실은 쇠 말고 생철을 갖다 씹는 것처럼 하라고. 생철을 씹어지겠어요? 그냥 무잠이 몰막색이라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그 더듬어 찾으려고 찾을 수 없는 그렇게 말이야면 해 나가야 된다. 그걸 갖다 성가고 가면은 마치 그 모기가 그 무쇠로 된 소를 갖다가 구멍을 뚫고 말이야면 그 피를 빨아먹으려고 할 때 그 어디 그 모기 뿌리가 이 뿌리가 그 들어가겠어요? 난 이제 몸뚱이차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래서 대서장에는 그걸 뭐라는 거는 불가 사랑처의 능사랑,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 능히 사랑을 한다. 그러니까 마치 생철을 씹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장자포단, 포단의 자복 위에 늘 앉아갖고 허리를 땅에다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가끔 또 심심이 좀 해이해지면은 조사 어록이나 경전을 보고 항시 자기 자신을 갖다 참계심을 느껴야 된다. 옛날 조사들은 벌써 생사해탈을 해가지고 모든 생사 고뇌에 허덕이는 중생을 제도로 하고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도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불교를 믿고 수행한 지가 지금 몇 년 차인데 이렇게 앉아 있어서 되느냐? 자기 자신을 자꾸 경착하면서 참계심을 느끼고 경착해가면서 열심히 할 때 그 일념이 돼가지고 나 이제 일념자가 그만 그 밤에 그 부석해 놓으면 툭 튀듣기 그만 툭 하고 그 마음이 깨쳐야 그래 이제 견성오도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그 기도하다가 또 도통하는 수도 있어. 이건 아까 이제 참선해갖고 깨치는 기고. 그러면 이제 그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면은 그 성취가 됩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성취할 수 없는 그것을 불보살의 힘을 빌려갖고 그 성취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그 수술을 하든지 약을 쓰든지 해서 나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는 게 그게 더 빨라요. 그런데 도저히 그 병원에 가서도 그만 가망이 없다는 게요. 예? 그럼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최후적으로 불보살에게 한번 매달려 볼 수뿐이 없는 게. 예? 그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면은 왜 성취가 되느냐? 그 두 가지로서 성취가 되죠. 하나는 불보살이 중생들에게 그 약속을 했어. 그 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아미타불로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미타불 48대원 중에서 어느 중생이든지 임종시에 숨이 넘어 끊어지려고 할 적에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은 서방 극락 정토로 이제 수생하게 인도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임종시에 아미타불 10번만 하면은 왕생극락을 한다고 그래. 그걸 갖다 대업수생이라 그럽니다. 생사업을 가지고 그 아미타불의 그 원력에 의해 가지고 불보살의 힘에 의해서 이제 왕생극락을 하는 거. 그걸 이제 하품하생이라 그래요. 또 견성오도 한 그 자를 갖다 상적강토라 그러거든. 그 견성성불하면 저 극락세계에 구품연대 중에서 상품 상생하는 것은 그 견성오도를 해야 되고. 응? 그러면 이제 그것은 그렇게 또 아미타불 10번 불러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그 죽게 돼가지고 그렇게 막 식심이 막 어지러워가지고 그런데 언제 그 정신 차려갖고 아미타불 10번 하겠어요? 평소에 많이 해야, 예? 그렇게 그 되어지는 게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그거, 우리가 또 어떤 기도를 성취하고 세간에 어려운 일을 갖다 성취하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줄여서 이야기할 때 중생감 제불응 그럽니다. 중생감 제불응. 중생이 불보살을 감동을 시킬 때 불보살이 그 중생들의 원하는 것을 갖다가 응해준다는 게. 그걸 갖다가 중생감 제불응. 중생이 감 제불하면은 제불이 중생이라 이렇게 되는데 그걸 뒷말은 줄여가지고 중생감, 중생하고 느낄감자. 감사한다고 할 때 느낄감. 중생이 불보살을 감동을 시키면은 제불응 모든 불보살이 중생의 원을 이루어준다. 그래 열애 10대 바른문이니 보현 10대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이 있거든. 그게 다 그 중생들에게 그 이제 응해준다는 그런 게 다 있어. 근데 여하튼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하면은 그 이제 그 불보살의 원력에 따라 가지고 내 원이 성취가 된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왜 하음경에도 보면 불신 충만의 법계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법신은 우주 법계에 충만해 있다. 또 불보살의 원력이 우주에 충만해 있어. 그런데 그 원력을 받아서 내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저 달이 아무리 밖에 떠 있을 때 청강유수 청강월이라 청강에 물이 있으면 청강에 다 비치지만은 흙탕물은 달이 비춰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물이 흐려 있으면 그거 나타나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일념으로 할 때 간절히 하면은 내 마음이 막 순수해져갖고 일념이 이루어지거든. 그럴 때 불보살을 감동을 시키고 또 불보살의 원력을 받아서 내 원이 말하자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그 선불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그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는 게요. 우리 마음은 말하자면 생멸이 없어요. 나고 죽고는 생멸심이 없어. 저 바다에 파도가 막 일렁이면은 물이 흐려져 가지고 달빛이 짜겨지고 안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하고 그거는 본래 생멸이 없고 또 우리 마음 자료에는 본래 일체 공덕과 일체 지혜와 일체 신통 요용이 본래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 자리는. 거기에 또 동요가 없어. 움직일 동자 흔들렸자.
본래 동료가 없는 자리거든, 그 자리는. 또 능생일체만법이라, 능이 일체 우주만법이 그 우리 근본 그 자리에서부터서 다 벌어진다.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에 설하신 경전이 열반경인데, 그 열반경에 보면 일체중생 시루불성이라, 일체중생들이 다 부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 불성 자리에 그러한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느냐? 그 번뇌망상에 가려져 가지고, 예? 마음이 흐려져서. 그래서 뭐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지 일념으로 이게 다 하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통해진다. 예, 통해져, 밝아지면. 그러니까 일념으로 하면은 우리가 저 허공에 구름이 꽉 끼 있을 때, 허공 구름이 다 안 거치더라도 어쩌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허공이 구름이 좀 구멍이 나면 뚫히면은 달이만 쫙 햇빛이나 달빛이 쫙 비치지요. 그렇듯이 순간적이나마 일념이 될 때 우리 자성과 내 그 원력이 갖다 탁 마주칠 때 그 이제 그 전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일념이 되어지면은 내 마음이 이제 다 맑아져 갖고 밝아져 가지고 이제 맑아지고 밝아져 통해지면은 그 한 생각 일으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원래 이제 그 절에는 그 절에서 제일 큰 스님이 축원을 원래 하는 게요. 그 왜 그러느냐? 수행을 많이 해갖고 마음이 맑아졌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맑고 말하면 투명한 그 도를 이룬 스님이 아무 것이 좀 잘 되라 이렇게 한 말씀 축원을 하면 막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예? 그 전에 저 진묵스님 말하자면 누가 기도로 오면은, 예? 그 나안전이 있는데 나안전에 가서, 예? 그 주장자 이 막대기 가지고 톡톡 치면서 그 아무 것이가 애가 없단다. 그 애 하나 놓게 해라 이러면은 그만 배가 불룩해져 가지고 그만 애를 놓고 그랬대. 예? 그래서 그 큰 스님께서 어디 가시고 없는데 그 어린 사미성이 있다가 그것도 누가 불공으로 왔는데 아이고 큰 스님 안 계신다고 걱정을 하니까 아이고 불공 뭐로 오시냐고 불공으로 왔다니까 나도 잘한다고 그 지팽이를 질질 끄고 와가지고 늘 그 때리던 남이 머리를 톡톡 치면서 저 아무 것이 뭐 성취시키주라고 그러는데 나님이 그만 성이 나가지고 저 산 넘어가고만 살 갖다 놔버렸다고 그러는. 그리고 갔다 오니까 그 시자가 없어요. 그래서 딱 간을 해보니까 저 산 넘어서 울고 있더래. 그래서 이제 그 나 안 보고 아이고 어린애 철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되냐고. 그러니까 살 갖다 놓으니까 훌쩍훌쩍 울더라고. 이놈 이제 앞으로는 그런 장난하지 말아라 이랬다고. 그래서 그 일념이 마음이 맑아져 나오면은 그렇게 한 생각 일으키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그와 그런 거는 진리와 내가 기합이 돼갖고 내 자신이 바로 진리화 돼버린 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백의 화신을.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원래 말하자면 생사를 다 여인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거래 오는 적도 없고 가는 적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중생을 위해서 이 세간에 말하자면 이렇게 또 출연하고 또 중생들이 막 법문도 자꾸 해주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막 1000만년 넘어 사실 줄 알고 막 수행도 안 하고 깨우름을 부리는 기라. 그러니까 살 또 열반에 드셨다는 게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그 어떤 큰 스님, 그야말로 그러한 큰 스님을 만나면 좋지만은 그 성인이래야 능히 성인을 안다고. 이 자리에 누가 그런 성인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도에 안목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최고야. 응? 내가 염불하든 참선하든 일념으로 자꾸 해가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져서 그만 내가 탁 통해 나누면은 응? 그런 어려운 분이 있으면 내가 성취시켜주고 또 지도를 하고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염불하든 참선하든 주력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게 불교에서 모인 거는 일념을 이루는 데 중요해요. 예?
염불을 해서 일념을 이루든 참선을 해서 일념을 이루든 강경을 해서 일념을 이루든 주력을 해서 일념을 이루든 기도를 해서 일념을 이루든 그 일념자, 일념이 돼서 그 한 생각마저 뚝 끊어질 때 본래 청정한 본연의 자리가 확 드러난다는. 그래야지면은 그야말로 이고등락, 이 생사고 등열반락 해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소요자재, 해탈자재하게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생사고에 허덕이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서 부처님의 막대한 그 은혜를 갖다가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같은 데 보면은 두두 비로요 물물하장이라 그런 게 있어요. 두두가 그대로 비로자나 버리고 물물이 말하자면 하장세계 아닌 것이 없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고 또 이 세계가 그대로 불국세계인 이제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지스님께서 이런 좋은 법회를 열어가지고 그 법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법회를 갖고 하는 것도 우리 목적은 일념자, 우리의 본성을 깨달아가지고 이 생사고하고 등열반락하는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우나 안지나 누나 그 평소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한 생각 놓치지 말고 일념으로 해서 견성호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그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